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에 있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얼굴빛을 비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얼굴을 향하여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 주심과 지켜주심과 또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하늘로부터 임하여지게 되어지고 그 능력과 권세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농부가 당나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나귀가 잘못하다가 그 앞에 있는 깊은 우물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 당나귀가 깊은 우물에 빠졌으니 살겠다고 그 큰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를 계속 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농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깊은 우물 속에서 당나귀를 끄집어낼 수도 없고 이제 당나귀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얼마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이참에 우물도 메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냥 건져낼 필요도 없이 우물을 메꿔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 동네 사람들을 불렀지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우물을 메꾸려고 하니까 혼자 우물을 메꾸기는 좀 힘이 드니까 같이 와서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삽으로 흙을 퍼가지고 그 우물 속에다가 흙으로 우물을 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흙을 퍼가지고 삽으로 퍼서 우물 안으로 흙을 집어넣는데 그 울부짖던 당나귀가 잠시 조용해지는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물 안에 있는 당나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흙이 우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흙에 덧입혀 있던 당나귀가 온 몸을 털더니 그 흙이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흙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린 흙을 밟고 점차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흙을 한쪽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부었는데 역시 이 당나귀가 흙을 다지면서 이 우물을 차고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2025년도를 또한 시작하면서 아주까지도 코로나19의 그 영향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어 왔고 또 지금 나라의 여러 가지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국정이 불안한 상태에서 뭐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영유하는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그 곤고함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장애물에 갇혀가지고 신음소리를 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려져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매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의 흙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던지고 우물 속에서 질식하면서 죽기를 바라보면서 이 악한 역사들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절망의 나락 속으로 우리를 생매장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런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의 괴계를 잘 이겨나가면서 오히려 그 모든 과정들을 한 발 한 발 잘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가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은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맹세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진리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성경은 셀 수 없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은혜와 은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특별히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맹세를 말씀하시고 맹세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맹세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맹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맹세하기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특별히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복주고 복준다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이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을 사용해서 복을 지속적으로 현실에 계속적으로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복주며, 다시 말하면 현재 완료형인 상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복이 흘러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오늘 복주고 복주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 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볼 때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튜브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좋았더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모든 삶의 영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튜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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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시고 이 아름답게 보신
이 모습의 단어가 이 튜브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복의 원천이 되어지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마 인생에서 아름다운 시기가 물론 여러 있겠지만은 가장 아름다웠던 때를 한번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은 사람의 인물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또 미모가 아름답던 그렇지 않던지 간에 그 신부의 화장과 웃는 모습이야말로 그 환희에 찬 격동의 그 모습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복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육 간의 그 삶의 향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의 문이 열려지는 모습들이 사람의 행동거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뭐예요? 기쁜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지고 행복한 사람은 그 기쁨이 계속 넘쳐나는 모습으로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복받은 자녀다 하는 것은 이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복이라는 거지요. 또 복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귀영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로 하고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부귀영화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한 부분이 되어지지만 그거를 전부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부귀영화는 복의 한 부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율로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은 뭐예요? 우리가 이 율로기오 복이다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도 뜻도 되어지고 은총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이건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이 율로기오 선물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러니까 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의 원천이 되어지는 죽음 이후에 셋째 삶으로 이어질 때 영원한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부귀영화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 은택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세에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뒤에 또 뭐라고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한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먼저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번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떼가 그 새끼를 낳고 이상하게 2마리가 4마리가 되어지고 소떼가 8마리가 16마리가 되어지고 동물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번성하는 거예요. 사람도 역시 그 자녀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지고 이런 생물학적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번성다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경제적인 번성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경제적인 번성은 뭐예요? 살림이 날로 날로 좋아지게 되어지고, 또 생활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하나 열려지고 또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이런 경제적인 번성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번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번성은 뭐예요? 처음엔 신앙생활을 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믿음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갈대처럼 세상과 또 믿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하나 믿음을 생활하면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고, 이런 영적인 영역이 더욱더 넓혀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번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성은 단순하게 어떤 한 부분만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 질적인 것, 양적인 것, 질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번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어졌는데 그걸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14절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단어를 보게 되어지는데,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여러분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는 80%, 90%, 95%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사람이 언어로 확증할 수 있는 언어로 맹세를 하셨는데,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다고 했는데도 사람이 이 죄성이 있은 이후에 약속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귀가 오죽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니까 오늘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언약을 하셔요. 여러분이 맹세는요,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선포가 맹세지요. 세상에 사회적으로도 필요 없는 사람이, 그 조폭들 온몸에 막 문신 새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도 맹세하면은 왜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하도 안 믿으니까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도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몇 번을 반복하셔서 말씀하세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맹세를 하고 계셔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 중반부를 보면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또 맹세를 하셔요. 근데도 또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충분하게 나타나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맹세한다, 맹세한다, 맹세한다. 그래도 또 못 믿겠어? 그래서 내가 보증한다니까 하면서 17절 하반부에 맹세와 보증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또 안 믿을래?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내가 얘기할게.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리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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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증하고, 나 거짓말을 원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지만 너희들에게 또 너희에게 약속하잖아. 이런 축복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맹세로 확정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의 통로로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복이 임할 것이 아니라 임하여 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꼭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는 것은 반드시 흘러 들어가게 해줄 터이니까 너희가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너희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통해서 사람에 따라서 시간차가 다 있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5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년이요? 25년을 통과해서 아들 하나에 이삭을 낳는 그 약속이 실현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인내의 때를 견디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이 부분 때문에 신앙의 뿌리채 흔들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 어둠의 그 우물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를 잘 견디지 못해서 잘못된 또 방향과 결정을 통해서 더 어둠 속에 묻히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아픔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이 인내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욥의 인내를 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인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그 몇 가지의 재앙을 보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에게 좀 해볼래 하면은 그 한 가지 견뎌본다고 그래도 우리는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개척하면 금방 부흥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소명 가운데 세워주셨어도 이 인내의 때를 잘 이겨나가야 되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속에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속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하면서도 때로는 급한 거는 한두 개 응답 주는데 근본적인 거는 응답 주지 않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이런 장애물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이 인내의 때를 잘 이겨나가라고 하나님이 이 맹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더 부탁하는 거는 너희가 십자가 사건을 더 온전히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걸 내 마음에 진짜로 잘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냥 대속 의미를 여러분 늘 믿음 생활하면서 그 진정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운명하시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었지요?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 해골 위에서 공동묘지 뼈들이 다 말라붙어 있는 그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영적인 그 뼈들이 질비한 해골 위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 흘리신 피가요, 그 뼈들에게 그 밑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뼈들이 질비한 그 보혈이 흘러 들어갈 때 에스겔서에 있는 약속대로 심줄이 돋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있는 군대 놀라운 생명의 기운으로 그 역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보혈의 은총이 골고다의 그 마른 뼈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파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그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하고 너희는 어떤 삶이 되든지 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거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삶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가 다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하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맹세하셨고 또 보증해서 맹세하셨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맹세하셨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내적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그 영광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번성의 놀라운 통로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으셨고 그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인내할 수 없을 때 이 약속대로 잘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들 견뎌나가시고 또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날마다 나의 영육 안에 뿌려지는 삶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영생의 존재로 부활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